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장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눈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차에도 눈이 소복히 쌓여있던데, 하여튼 이런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현장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존경하고,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동방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기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빠지지 않고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게 이 동방박사잖아요. 근데 이 동방박사를 이 원어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마귀란 고대 이 페르시아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족들은 이 페르시아에서 종교 의식을 주관했을 뿐만 아니라 또 별을 연구하고 또 천문학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족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난히 크게 반짝이는 큰 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별들을 보고 나서 이 동방박사들이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던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이구나.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BC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들어선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는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나 또 이런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온 일련의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계속 머물러서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마귀족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때는 큰 이 다윗의 빛나는 새벽별로 탄생을 알릴 것이다, 이런 말들을 아마 전수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말을 듣고 믿고 또 그들도 유대인들과 교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을 연구했던 마귀족들이 드디어 캄캄한 하늘과 대지를 환히 비추는 큰 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대인들이 말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당장 짐을 싸서 별을 따라 이스라엘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왔을까?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별을 따라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이 함께 출발했던 동방박사는 12명이었대요. 그런데 8명은 도중 하차해버리고 한 명은 이 오던 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3명만 이렇게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이야 여러분 우리가 뭐 비행기 타거나 차 타고 어디 밖으로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 쉽지만 그때 당시는 여러분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 낙타를 타고 그 페르시아에서 또 험한 산과 또 사막을 넘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당시 그들이 왔었던 그 도로가 있는데요.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을 이어줬던 왕의 대로라는 그 당시 상인들이 많이 이용했던 큰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도로에는 그 수많은 이 상인들의 진귀한 보물과 돈을 노리는 이 강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치안이 잘 돼 있으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적지. 옛날엔 무슨 뭐 경찰서가 있습니까? 치안이 안 돼 있잖아요. 잘. 그래서 이 그 먼 타 지역으로 간다는 거는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인데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특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 주님을 만난 경험도 있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어떤 얼마나 큰 설렘과 또 희생과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을 특별히 맞아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지 봐야 하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오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연말에 많은 일들로 참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일상도 잠시 내려놓고 또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번 또 오늘 또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또 들으실 것이고 24일에는 성탄 전야제가 있고 또 25일에는 또 성탄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탄절 시즌을 맞아서 물론 예배도 나오시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포기가 있었는가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황금은 그 당시 존귀한 사람들이나 왕에게 주로 바쳤던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들은 이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으로 아마 드렸을 거고요. 그들은 유향을 드렸는데 유향은 주로 이 제사장에게 바치거나 드렸던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메시아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드린 것이고 세 번째 그들은 모략을 드렸는데 모략은 그 당시 시체에 바르는 향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방박사들은 이 메시아가 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실 것을 아마 미리 예측하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여러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성탄 예물도 또 정성껏 준비하는 또 성숙한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지금 이게 순종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헤롯이라는 이 폭군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그래서 이 사탄의 어떤 지배를 받았던 이 헤롯은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한테, 그래서 야, 너희가 거기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잘 듣고 나한테도 좀 알려줘라, 내가 그에게도 경배해야겠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마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지 않았나. 실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동방 박사들이 다시 예수님께 간 후에 헤롯에게로, 사람의 말, 권력자의 말을 듣고 헤롯에게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꿈에 이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사람의 말이나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의 뜻에 순종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제 고국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감동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이 동방박사들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고, 물론 그런 신앙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 지가 다들 여기도 10년, 20년, 수십 년들 이렇게 되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을 맞아 이 동방박사들이 했던 순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중에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도 잘 보내셔야겠지만 또 우리는 또 2022년 새해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건데, 때로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에 펼쳐지는 많은 상황들 중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이 연말에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싶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바쁘게 살다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연말을 보내고 성탄을 보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동방박사들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성탄 예물도 준비하시고, 또 이 연말 그런 것보다 무엇보다 더 소중한 주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 연말과 성탄절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성탄 이 시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과 순종을 회복한다면 또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새벽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렇게 춥고 정말 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현장으로 예배에 오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의 정말 앞길을 책임져 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또 입시에서 좋은 결과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과 기적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또 우리가 성탄 예배와 성탄 시즌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정말 이렇게 섬기시고 모든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탄 정말 시즌을 맞아서 우리가 이런 동방박사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말에 또 성탄 시즌과 또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신년성회를 준비하시고 내년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연말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또 오늘 하루를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현장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며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탄을 맞아 이 동방박사의 믿음과 우리 안에 순종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